자,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부를 때,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죠? 여호와. 여호와죠. 펜 좀 좋은 걸 가져오세요. 잘 들리세요? 잘 들리세요? 잘 들려요. 예.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죠? 네.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그런데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불렀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것은 깊은 의미가 있는데 아브라함과 이삭은 우리가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를 가리켜요. 왜 그러냐면 건드리면서 이거 소리 안 나게 좀 바꿔주세요. 왜냐하면 네, 하세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살이 낳았죠? 100살이 낳았습니다. 100살이 낳았죠. 그 약속한 아들이 약속이 주어진 것은 75세 때인데 아브라함이 100살 되었을 때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 외에 뭐 이제 이스마엘 같은 아들도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여자의 후손의 를 상징하는 그 아들은 이삭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정말 귀한 독생자인데 바로 예수님, 독생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사라가 이삭을 낳는 것이 불가능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처녀의 몸에서 이제 나게 되었죠. 나게 된 것은 바로 불가능한 인간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준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가 약 115세. 아브라함이 115세. 그때의 이삭은 몇 살일까요? 15살. 그러니까 15살이면 그 애가 몸이 날렵겠어 안 날렵겠어요? 한국 나이로 17살이죠. 네, 17살이면 이미 힘이 최고조에 달했고 뭐 달리기도 115 먹은 아버지하고 17 먹은 그 아들하고 달리기를 하면 누가 이기겠어요? 이삭이 만약에 우리 아버지 미쳤다. 치매 걸리더니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튀려고 했으면 얼마나 뛸 수 있었고 칼로 찔 때 아버지 손목을 잡고 아버지 왜 이래? 아버지 미쳤어? 이러면서 잡으면 절대로 죽일 수가 없었어요. 제살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었죠. 제가 백신을 맞았더니 좀 힘이 없어가지고 앉아서 해야 되겠어요. 그런데도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믿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믿고 이 제단에 그대로
묶였어요. 그리고 사실 이삭하고 아브라함하고 사이에 누가 더 힘들었겠냐? 누가 더 힘들었겠냐? 생각하면 이삭도 대단한 아브라함. 거지만 아브라함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더 힘들었어요. 근데 이삭은 아버지가 자기를 얼만큼 사랑하는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맡겼어요. 아버지는 나보다 더 힘드실 거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볼 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의 시험이었을까? 예수님의 시험이었을까? 두 분 다 시험이. 물론 두 분 다 시험인데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는 그 사건을 두고 이삭의 시험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진 않아요. 그냥 아브라함의 시험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더 힘들었단 말이죠.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얼만큼 기다렸고 사랑하는 아들이었는데 그 아들이 정말로 이제 다 커가지고 17세 가장 인생에 예쁠 때가 됐는데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힘들었죠.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시험이라고 하죠. 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생각하지만 사실 그 아들을 바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더 찢어지는 것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제60부터 제90까지 흑암이 십자가를 둘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하셨고 차마 그 자기 아들을 잡는 그 엄청난 권유의 시간을 권유의 저기를 드러낼 수 없어서 그 흑암으로 그것을 가리웠습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드디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경험과 역할을 따져서 볼 때 아하, 이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자리에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삭은 순종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상징하죠. 네. 그런데 그러면 야곱은 뭘까? 야곱은 리브가가 이제 임신했을 때 리브가와 임신했을 때 그 뱃속에서 두 쌍둥이가 서로 다퉜어요. 두 쌍둥이가 배 안에서 다퉜어요. 자 보세요. 리브가의 배 안에 두 개의 전쟁하는 실체가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도 선악의 대쟁투가 벌어지는데 두 실체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의 소리와 하나는 육신의 소리입니다. 야곱은 바로 성령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뭐예요? 우리의 육신의 소리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본능을 대표하는 에서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을 대표하는 야곱이 있어서 야곱은 성령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성령의 신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은 진짜 하나님이냐 아니냐 하는 거예요. 자, 성령은 진짜 하나님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에 불과할까요? 하나님.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 근데 성전은 그 안에 누구의 보좌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그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성령이라고. 성령 하나님. 성령. 그러면 그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가짜 하나님에 따라서 뭐가 다르냐면 진짜 하나님이 모실 때 우리가 우리 안에서 진짜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계신 거. 것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 근데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 안에 있는 이루어지는 것이 진짜 천국이 못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신성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성령의 신성을 믿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적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믿되 성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종교에는 구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그런 종교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님 믿지 않는 종교. 첫째, 유대교. 유대교가 있습니다. 유대교는 바로 이삭의 자손인데도 이삭의 자손이지만 이삭이 상징하고 있는 예수님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또 이슬람 종교, 예. 이슬람. 종교. 그럼 자손. 또 뭐 불교나 이런 종교들도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인정하지만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이삭의 계보를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있게도 이스마엘 있잖아요. 이스마엘. 약속의 자손의 계보를 잊지 못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육신의 자녀들은 이 이스마엘, 율법주의, 이들도 축복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어요. 받았어요. 아, 받았습니다. 많은 자손이 있어요. 네. 이스마엘의 이 야곱의 12자손은 12지파라고 하지만 이스마엘의 12아들은 12방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모양이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12지파, 비슷해요. 12방백. 근데 12방백을 낳았어도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내가 진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예수님을 믿는가 안 믿는가, 또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가 아닌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한 비밀들을 그 안에 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하지만 성령의 신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누구 같을까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삭의 자손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무리에 들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에서입니다. 에서. 에서죠. 나는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 믿어요. 근데 성령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재림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에서와 같은 무리입니다. 에서. 아브라함 자손이고 이삭의 자손이지만 하나님의 백성 속에 들어가지 못해요.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하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은 이스라엘 12지파에게만 허용된다는 관점을 볼 때 이들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에서의 자손이에요. 에서의 자손입니다. 이스라엘의 바로 옆에 살고 있는 그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었어요. 하마터면 구원받을 수 있었죠. 자, 에서는 어떤 사람이냐? 에서는 굉장히 활달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냥을 잘했어요. 에서의 아버지 이삭이 굉장히 샌님 같고 아버지 말씀을 순종하거나 아주 뭐라 할까요? 영적으로 보면 착하지만은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우유부단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자기 아들만큼은 좀 남자다운 아들이 있었으면 하고 바랐는데 바로 에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몸에 털이 많이 나고 사냥 잘하고 활동 잘하고 어디 나와서 그냥 씩씩하고, 그러니까 이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 반면에 야곱은 어머니를 잘 도와주고 집안일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우리 시대로 말하면 교회에서도 굉장히 활동 잘하고 사냥 잘한다, 전도하면 또 이 에서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에서의 문제는 뭐였느냐? 그가 사냥하러 가지고 굉장히 배가 고프니까, 사흘 굶으니까 그 야곱이 그 끓이고 있던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권을 쉽게 팔아 넘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열심히였고 활동 잘했지만 이 세상적 활동,
이 세상적 이제 그 똑똑함, 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영웅이고, 아이고 그까짓것 뭐 그 구원받는 것 그런 것들을 그냥 초월한 듯이 째째하지 않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받고, 그 다음에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의 유언을 받아가지고 이제 훔친 사람이죠. 성격이 어떻게 보면 좀 야비하다 볼 수 있어요. 뒤통수 치는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하나님 나라를 굉장히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사모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본질적인 거예요. 아무리 부족하지만 이 세상에 만족하고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지도 않았고 준비하지도 않았고 관심도 없었어요. 이제 그런 사람이 이 에서였어요. 이 에서는 장자권을 쉽게 팔아넘겼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아마겟돈 전쟁이 있을 거예요. 짐승의 표가 강요되는 그 시대가 올 겁니다. 그때는 떡을 구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냐 말씀으로 살 것이냐를 선택해야 되는 그 시점에 이제 이 짐승의 표를 받지 못해서 사흘만 굶어도 그냥 쉽게 내 구원을 내팽개치고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것, 이 세상의 어떤 것, 떡을 위해서 자기의 양심을 팔아버릴 그런 사람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이 에서입니다. 에서예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믿어, 예수님 믿지, 믿음 좋은 사람이야. 그렇게 할지라도 지금은 내가 지금 믿고 있고 내가 지금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위기가 닥쳐왔을 때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힘이 센 남자니까. 자기 자신을 과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마지막 때에 다 떨어져 나갈 거라는 것입니다. 이 에서의 무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떨어져 나갈 무리를 대표하는 것이 에서라고 한다면 정말로 우리가 얼마나 우리에게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이겠어요. 재림교인이 되기까지. 재림교인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재림교인이 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신실한 걸 따르고 논하기 전에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고 드는 건데, 그 재림교인이 되어서 거의 다 천국에 거의 다 왔는데 하마터면 구원받을 뻔한 사람, 그 불쌍한 사람이 바로 이 에서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에서 같은 사람을 굉장히 눈여겨봐야 됩니다. 내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것에 의하면 야곱은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었죠. 죄로 인해서 굉장히 연약한 그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다른 건 다 잃어도 하나님의 나라만큼은 이룰 수 없다. 그래서 자기의 죄 문제를 가지고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를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이것을 이길 수가 없다 생각해서 하나님께 매어 달린 거예요. 하나님은 놔라 했지만 야곱은 절대로 놔줄 수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내 연약함을 압니다. 이걸 놓치면 나는 죽는다는 거 알아요. 그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을 이겼다는 것은 하나님, 저는 너무나 연약한 것을 압니다. 근데 자기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가랑이를 놓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 간절함으로 너무나 자신을 알고 너무나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기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에 대한 인정,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절한 그 간절함 때문에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를 놓지 않았어요. 그리고 씨름했습니다. 잘 보세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의 이 죄의 문제, 자기의 연약함을 극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감당치 않은 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지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은 힘들어요. 그래서 완전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완전히 벌떼같이 달려듭니다. 여러분, 완전론의 문제는 뭐냐면, 완전론의 문제는 예수님이 점수로 말하면 100점 만점 100점을 맞았죠. 그 100점을 기준으로 완전을 논하면 사람이 거기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완전론을 가지고 자꾸 자기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판단하는 것도 문제가 돼요. 그건 아주 극도의 율법주의를 만들어내죠. 그 다음에 이것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면 그의 극도의 정죄를 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완전은 어떤 완전이냐면 율법이 요구하는 완전입니다. 율법은 절대로 100점 만점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최소한의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최소한의 것. 우리의 영역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는 손가락을 밥 먹을 때 어떤 방향으로 돌려야 되는지, 밥을 몇 번 씹어야 되는데, 이게 율법이 그걸 하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우리 안에 우리의 자유 100% 자유 중에서 율법이 개입하는 것은 최소한의 40% 정도를 율법이 요구하고 나머지는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계를 잘 알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자면 에덴 동산에 나무가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율법이 금한 것은 하나뿐이죠.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지극히 작은 것을 이제 요구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율법 요구하는 대로 생명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 우리가 얻은 것 10분의 우리 10분의 10이 다 누구의 것인가 알고 보면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얼마입니까? 10분의 1. 지극히 작은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의 요구입니다. 우리의 시간 7분의 7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요구하는 것은 얼마예요? 7분의 2. 하루. 예. 그러니까 지극히 적은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율법의 요구입니다. 완전하면 그 율법의 요구를 채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그 최소한을 요구하는 율법을 알고 보면 지키기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지키기 쉬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못 지키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죄의 땡김 때문에, 죄가 끌려지고 땡김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채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바꿔야 돼? 우리의 중심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서 우리 안에 새로운 본성, 새로운 성능, 성향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 오리를 가자고 하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된 사람은 오리를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오리도 넘어서 7리, 8리도 갈 수 있고 10리도 갈 수가 있습니다. 무슨 소리지? 자, 그렇죠? 10리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7리 간 사람이나 10리 간 사람이나 다 똑같이 율법의 요구는 채울 수 있어요, 없어요? 채울 수 있어요. 채울 수 있어요. 율법에 의하면 완전합니다. 합격입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거기에서 점수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완전하면서도 거기에 서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네. 율법은 우리에게 100점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를 요구하는 거예요? 최소한 40점을 요구하는 거예요. 40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데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없다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누구를 욕먹이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을 욕먹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실 때 간신히 우리의 죄값을 치르도록 죽으신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죄값을 치르고 남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붙잡을 때 율법을 지키고도 남는다. 죄를 이기고 남는다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완전에 관계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사람 안 죽였다고 자신만만해하지 마라. 속으로 뭐 하는 것, 이것도 죽인 거다? 미워하는 것도. 미워하는 것. 미워하는 건 뭐예요? 본성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사랑의 본능이 있으면 살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율법 요구를 채우고 남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준비하셨는데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다. 완전을 이룰 수 없다.
말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면 산상설교에서 예수님께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얘기는 헛소리가 되는 거예요. 만약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하면. 예수님을 아주 우습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완전론을 배격하면서 율법을 지킬 수 없다. 인간은 죄 지을 수밖에 없다. 어떻게 인간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고 어떻게 완전할 수 있냐라고 하는 것 같은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100점을 맞아야 된다라고 말하면 그건 커다란 문제예요. 인간이. 우리는 60점, 70점, 그 이상 99점을 맞으면서 예수님과 같이 닮아가는 과정에 있지만 절대로 100점은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40점 또는 60점은 채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채울 수 있어요. 그 완전을 말하는 거예요, 이 완전이. 그런데 그것을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율법이 지킬 수 없다.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인간의 육체가 예수님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론도 문제가 있어요. 100점을 요구한다면. 그런데 거기다가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 우리는 예수님같이 될 수 없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님처럼 60점을 넘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60점 넘을 수 있죠. 누구의 힘을 힘입어서? 예수님. 야곱처럼 성령님. 하나님의 바짓가랭이를 붙잡고 늘어져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구원은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인데 이기는 자가 되는 과정은 그저 믿습니다 하고 그냥 앉아서 TV 볼 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져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툭툭 던져주는 게 아닙니다. 늦은비 성령을 왜 우리가 못 받아요? 간절하게 필요로 하지 않고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간절하게 야곱처럼 그렇게 매달리면 늦은비 성령이 주어집니다. 늦은비 성령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을 때는 아무리 아마겟돈 전쟁에서 떡이냐 말씀이냐를 선택하게 강요하게 할지라도 그때에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에서처럼 사흘 굶은 다음에 힘없이 무너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야곱처럼 연약하고 죄인이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은 순종과 이김의 단계를 거치지 않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뭐가 따라요? 순종과 이김을 따라요. 믿기는 믿지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율법이 패했다는 사람들. 그럼 구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재림교에 들어온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나 믿었으니 이제 순종하자. 그 순종이 들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심판이 있는 거예요. 순종했는가 안 했는가. 그리고 이겨야 됩니다. 그 이김이 요구되기 때문에 심판이 있는 거예요. 두 단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처럼 자신의 연약함을 느낄 때마다 야곱처럼 씨름해야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씨름하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 따로 나 따로 그렇게 가고 있나요? 에서가 3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지금 오고 있는데 하나님 따로 나는 텔레비 보고 이 하나님 따로 나는 돈 벌고 하나님 따로 이 세상 일하고 그런 상태에 있다면 구원은 그 사람이 생각하는 구원은 진짜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구원 얻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얻으려고 하는 구원은 만만치 않은 구원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쉬운 얘기 아닙니다. 우리 안에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대쟁투에서 성령을 통해서 승리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힘든 일이라는 것 꼭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누구예요? 야곱의 하나님. 성령. 예,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삭. 또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마음에 두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서 내 안에서 진짜 천국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체험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다고 장담하면서 야곱처럼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지 못하고 야곱처럼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런 시간을 갖지 않은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자신을 깨닫고 야곱처럼 투쟁하는 그래서 승리하는 신앙을 갖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